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EOE 페스티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아동부에서 유치부에서 친구들을 초청하는 전도 주일을 지킵니다. EOE 페스티벌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새가족 전도 주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저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시간으로 옮겨주시며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그리고 어린이 주일에 유치부 아동부가 2월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 어렸을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하셨던 것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 친구들이 이웃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전도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아래서 잘 자라나고 다음 세대가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우리 바자회를 통해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과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영혼들 품고 기도하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받은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새가족 초청주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 육체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고 염려와 걱정 육체의 연약함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우리 다음 세대와 또 바자회 준비하는 일과 한 영혼 놓고 기도하며 받은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선하신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각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제목을 제가 탄식, 우리의 탄식, 성령의 탄식 이렇게 했는데 탄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탄식을 23절에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한다. 우리가 탄식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도 탄식하신대요.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신대요. 우리가 탄식하고 또 우리가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얘기 전에 또 다른 탄식이 있어요. 또 다른 탄식. 무슨 탄식이냐면 22절에 보니까 피조물도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대요. 피조물도 탄식. 여기 피조물은 뭘 말할까요?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인간도 피조물이죠. 피조물 아닌가요?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반대는 조물주, 창조주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걸 창조. 그러니까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그냥 피조물과 우리를 구별했어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우리까지도 탄식하고 성령께서도 탄식하시고 탄식 세종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성령께서 탄식. 근데 여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기 피조물이니까 이제 우리도 포함되지만 뒤에 우리를 별도로 했으니까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까지도 했으니까 언제 구원받은 우리 인간을 별도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이에요. 동물도 있어요. 동물도 피조물이고 식물도 피조물이고 모든 게 피조물이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태양도 피조물이고 지구도 피조물이고 동식물 다 피조물이고 하여튼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피조물이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그다음에 여기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을 여기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피조물은 어떻게 탄식할까요? 인간은 어떻게? 인간이 탄식한다 그러면 이게 탄식이구나. 너무 힘들으니까 탄식하고 또 너무 어려워서 탄식하고 견딜 수 없어서 탄식하기도 하고 탄식 그럴 때 하잖아요. 인간은 탄식하는 거 알겠는데 피조물은 어떻게 탄식할까요? 동물들도 탄식할까요? 어떻게 탄식할까요? 울어요. 애완견 보면 울어. 아프면 울어. 깨갱깨갱 탄식해. 그것도 탄식일 수 있겠네. 아무튼 그 탄식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통당하니까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식물은 그럼 탄식할까요? 식물, 나무는 탄식하나요? 꽃은 탄식하나요? 지구가 탄식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탄식을 하겠지. 그것도 살아 있으면 힘들 때 견디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견디겠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어디 등산하거나 이렇게 산을 갔는데 바위 틈에 있어. 흙이 하나도 없어. 바위만 있어. 바위만. 근데 바위 틈에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흙이 없어. 그냥 바위 덩어리야. 근데 바위 틈에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 그걸 보고 야, 저 나무가 어떻게 저기서 자라지?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무들은 그냥 흙에서 자라는 나무하고 뭔가 좀 다르긴 해. 왜냐하면 영양분을 충분히 못 먹으니까 꼬부라져 비틀어져 있다든지 그러면서도 잘 자라요. 그때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기서 자라나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기서 얼마나 자라나느라고 고생했을까? 그 나무가 고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요. 물기가 전혀 없는 그런 황무지에서 말이죠. 이번에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거기 그런 땅들이 많아요. 물기는 전혀 없어. 풀 한 폭이. 그런데 거기에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자라나고 있어. 자라나는데 이파리가 겨우 그냥 아주 빼빼 마른 이파리 하는데 자라나는 거예요. 조그만 게. 야, 저기서 어떻게 자라났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나무가 바위 틈에서 뿌리를 내고 자라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뭄이 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몇 개월 동안 비가 잘 안 와. 그래가지고 바짝바짝 말라. 근데 거기에 나무들이나 풀이나 이런 게 죽지 않고 그래도 버티고 있어. 우리는 뭐라 그래?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거 보면서 우리가 걔네들이 힘들었다고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그거 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 얼마나 견디느라고 얼마나 오랜 세월 저렇게 견뎌냈을까?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걸 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피조물의 탄식을 왜 얘기할까요? 피조물의 탄식은 사람의 탄식이나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피조물의 탄식을 바울 사도가 이거 왜 얘기하는 걸까요? 자연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도 살려야 되니까 자연도 살려야 돼요.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걸까요? 물론 그런 차원을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닐 거예요. 물론 그 앞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데 그렇게 한 것은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20절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21절에 그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그러고 보면 이 이야기는 지금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땅에 엉겅퀴를 내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세상에 마구 더럽히고 쓰레기 아무데나 막 버리고 그러면 나무들이 죽잖아요. 피조물은 사람이 잘못하면 피조물도 같이 고생해요. 바다에다가 막 아무거나 막 버리니까 바다의 물고기들이 고래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어서 건져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인간이 타락하니까 피조물이 다 탄식한 인간의 범죄로. 그래서 사람이 범죄 잘못하면 땅도 모든 피조물도 황무해지고 결국 또 사람에게 돌아와. 그래서 그런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지금도 지금은 그런 표 잘 모르겠는데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그런 말이 있었죠.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자, 오늘 말씀은 18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지난주 우리가 보셨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빚진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상속자다. 빚진 자, 하나님의 자녀, 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랍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상속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지만 동시에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영광은 좋은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없으면 안 될까?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탄식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원치 않게 육체의 병도 생기고 우리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희자 집사님 남편도 지금 의식은 돌아오셨다는데 말씀을 못 하신대요. 오영희 권사님도 지금 계속 이 담관이 막혀서 중환자실에서 계속 그러고 계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전화드렸더니 목사님 저 어떻게 되면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고. 우리 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많이 낙심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고난도 물론 포함되는 거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얘기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박해받는 그 시대 로마 시대에서는
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 함께한 고난이라고 얘기할 때 그 고난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박해를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지금도 지구촌에는 이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고난이. 영광도 받는 건 좋은데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 왜?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이 고난도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걸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상속 받으려면. 그래서 18절에 현재의 고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 힘들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은 비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곧바로 피조물의 고난 이야기에서 피조물의 탄식. 자, 피조물도 이성이 없다고 말하는 피조물도 그 힘든 거 어려운 거 견디고 나니까 열매를 맺고, 그렇죠? 열매를 맺고 그걸 보면서 저 피조물도 고난을 견디면 영광을 누리는데 하물며 이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이거를 견뎌내야, 이겨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 얘기하니까 너무 멀게 느껴집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견뎌내야,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그 다음에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고 얻을 수 있는 거지. 조금 힘든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에이 못해 먹겠다 그리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잖아요. 뭐든지 고난을 이겨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 고난은 당장은 엄청나게 힘들고 견뎌낼 수 없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그 참 어떻게 우리가 그걸 견뎌왔나. 어때요? 그 당시는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야 그거 어떻게 내가 견뎌왔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언제 지나갈까?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언제 지나갔지? 생각도 안 나. 힘든 게 그냥 지나갔어. 그 당시에는 언제 이게 끝나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아내하고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지나간 세월 그 당시에는 힘들었을 텐데 지나고 보니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요. 언제 지나갔는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네? 그런 거잖아요. 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비교할 수 없는 것. 하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알고 기다리는 거지만 피조물이 과연 알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도 견디고 이겨내고 감당해내는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상속받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겨내야 되지 않아요? 특별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양자 될 것을 기다린대요. 아니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는데
15절에 양자의 영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또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립니까?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언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냐? 주님 오신 그날에 완성이 돼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는 이런 말을 써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은 이루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것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양자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그날. 그래서 그때까지 바울 사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당하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얘기도 하고 빌립보서에서. 그걸 기다리는. 그런데 이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24절에 소망으로 우리 기다림은 소망. 이미 구원받았고 언약 백성이고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고 근데 보이질 않아요? 근데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지만 아직 이것이 온전히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도 되는데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라.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라. 남자들은 이 표현을 좀 이게 남자와 여자 다른 거 차이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여자분들은 임신하고 있으면 소망 중에 기다리잖아요. 무슨 소망? 이 아이가 태어날 그날을 소망 중에서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림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네? 힘든 거를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하지 않고 그거 별로 생각 안 하자. 하는지 내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어때요?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보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어떤 모습일까? 어떤 아이가 그 기대 소망이 더 크지? 네, 내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경험 안 해봐서. 문 집사님 그래? 그랬던 것 같아. 네. 그렇죠. 이 소망. 이거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역시 이렇게 분명.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소망은 있는데 때때로 26절에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고 그럴 때 26절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중에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또 간구하신대요. 탄식하시면서. 어떻게 간구하시냐면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더 탄식하시. 야야, 너 너무 그렇게 힘드냐? 내가 네 모습을 보니까 더 안타까운데 힘내라. 그러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탄식하신 기도 제목은 뭐냐? 28절입니다. 소망이 이게 분명한 약속 있는 소망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하나,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이에요. 합력해서 선,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모든 걸 합력하여.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영광과 고난을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당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고난 현실적으로 닥쳐올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피조물을 봐라. 피조물도 우리보다 못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존귀한 자들인데, 저 피조물도 그래도 견뎌서 이렇게 영광이 있는데, 저 견뎌오는 걸 봐.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이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인데, 고난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참고 기다려야 하지 않냐.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그 소망, 믿음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입속에 맴돌았던 찬양이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지난날의 어려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생각도 안 나고 그 당시에는 힘들었을 텐데,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언제 이 어려움이 지나가나, 뭐 그렇게 탄식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나겠지, 뭐 그런 기도도 했을 텐데, 지나고 보니까 생각도 안 날 만큼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다 잊어버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누군가 기도하셨어요. 누가? 우리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기도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성령께서도 우리 같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네. 지난번에 제 수술할 때 집사님이 그때 여전도 회장이었죠. 그래가지고 여전도 회원들 돌아가면서 기도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네, 그날 무지개도 뜨고 막 그래가지고 카톡방에 불나고 그랬었다며. 나중에 제가 다 봐서 그거 다 캡처해놨어요. 캡처해놓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카톡에다 올려가지고 뭐 해준 거, 그것도 제가 또 캡처해서 다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있고.
기도, 누군가 기도. 여러분, 힘들고 견딜 수 없어서 나 혼자인 것 같이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누가 기도하셔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 기도. 낙심하려고 그러면 야야야, 너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성령에 함께 성령 받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한 식구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 공동체네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탄식은 그냥 탄식이 아니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성령의 탄식은, 그 탄식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 탄식의 정도가 사랑의 정도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말할 수 없이 너무 사랑하셔서, 네? 말할 수 없이 사랑하셔서 그냥 막.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주님의 사랑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긍휼과 자비는 뭐냐면 내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과 함께 하나가 된 듯한 그런 자비,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그래서 스프랑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마다 써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아이고 불쌍히 어떻게,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와 하나, 심장, 주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하나. 아빠는 잘 모르는데 엄마들은 딸이나 아들이 아프면 내 심장이 아픈 것처럼 아프다면서요? 그래요? 네, 그렇다네요. 아빠들은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좀 아까 말씀드렸던 긍휼, 자비 이런 거를 이 표현은 히브리나 헬라어 표현은 그게 뭐라면 같은 자궁이라고 하는 다 의미예요. 그만큼 아주 밀접한 아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다, 우리의 탄식은 그냥 탄식이 아니야. 세상의 탄식하고 달라.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탄식이 일어나요.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성령의 탄식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아픔이 주님의 아픔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는데, 그거는 장차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니 힘내고 견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이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힘내라는, 위로하는 거죠.
또 동시에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어제나 오늘의 영혼대로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하나님이 좀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차 받을 영광은 현재 조금 어려운 거, 많이 어려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시고 또 도우신 은혜로 넉넉히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으나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셨고 또 넉넉히 이겼습니다. 또 앞으로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